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광복절을 이제 어저께 맞이했는데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 광화문에도 사람들 많이 모였고 비는 많이 오고 한쪽은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고 그래서 아직은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또 한편으로 제가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잖아요.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성장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전에 그 전두환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그 60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넥타이 부대라고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다 그냥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막 여의도, 제가 그때 여의도에 있어서가 아는데 막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 꽉 채워가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데모를 하는데 막 저 경찰에서는 최루탄을 쏘고 몽둥이 휘두르고 뭐 난리가 났죠.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성장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최루탄 쏘고 몽둥이 휘둘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혼란이 오고 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초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30년 전, 4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이제 사고도 좀 바꿔서 좀 진취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패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래서 세계 진짜 인류 국가를 만들고 많은 나라들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것이 태평양 전쟁이 백인들이 이 아시아의 황인종들을 침략하려고 할 때에 백인들과 맞서 싸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일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말로는 대동아 전쟁, 우리 세계사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아시아가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궤변을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그 얘기 한 면에서는 어떤 걸 바라볼 수 있냐면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요. 그 굉장히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흘린 피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물론 그건 틀린 얘기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해방된 지가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일본 식민지인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만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친일이 나쁘다, 반일이 어떻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일본 정도는 우리가 그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조선시대 때부터 뭔가 잘못돼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36년 동안 잠깐 좀 종노릇을 했지만 그거는 잊혀질 과거고 너희들과 우리는 이제 동등하고 아니면 우리가 더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자라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뭐 일본하고만 싸워서 일본 너희들 옛날에 이렇게 했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사과하고 이런 관점으로만 일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그걸 좀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압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뭐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발전시킵니다. 나라를. 그 경상북도만한 조그만 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국방기술력을 좀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상공이라든가 이런 데를 미사일 방어망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우리가 도입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노벨상 받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일을 향해서 너희 독일 놈들 우리 히틀러가 우리 민족 600만 명을 죽였지 않느냐? 지금도 당장 사과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 수준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이기는 나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발목 붙잡히지 말고 못난 사람들이 과거의 발목을 붙잡힌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된다. 묶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된 자유가 뭐고 참된 해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베이루트 레바논의 항구에서 질산 암모늄으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그 시내가 다 파손됐단 말이에요. 파괴가 복구할 능력이 없대요.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그 레바논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프랑스가 레바논을 좀 다스린 적이 있었대요. 몇십 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이 오니까 레바논 백성들이 베이루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프랑스 대통령을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면서 뭐라고 그 대통령에게 요구하느냐? 다시 우리 레바논을 프랑스가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백성, 그 민족 국가에게 해방이 온들 그 해방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그 학살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70년대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공부한 그 공산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해방시키고 변혁시키려면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그럼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 쓰는 친구들은 필요 없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딱 얼굴 봐가지고 지식 있어 보이는 사람, 안경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단 말이야. 200만 명, 3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그 캄보디아가 발전했습니까? 여전히 그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민족은 해방의 길이 열려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왔어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세계 100몇십 나라를 무비자로 지금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 아,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된 겁니까?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 기초부터 다져서 여기까지 온 거지, 기초가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를 파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 기초가 잘못됐다? 위에서 얘기한다? 아이, 그런 모순이 어딨어. 기초가 잘못됐으면 위가 없지. 참 자유가 뭐고 참 해방이 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해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자유와 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묶이는 것이 참 해방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 해방이 아니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묶여야 된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국에 그전에 모택동이가 다스릴 때에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날마다 식량에 쪼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참새가 와가지고 큰 논에서 그냥 밭에서 그 밭작물이라든가 논에서 나는 그 벼를 참새들이 먹어 치우잖아요. 모택동이가 생각하기를 아 이거 참새를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전에 쥐잡기 운동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참새를 없애면 농작물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서 참새 잡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새를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갖 벌레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참새가 쪼아먹는 음식보다 그 벌레들이 갉아먹는 양이 더 많아서 더 중국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새가 이제 다 씨가 말랐으니까 저 러시아로부터 참새를 수입해서 그때 참새를 다시 번식을 시켜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정책, 사람의 생각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그때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땜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통시적이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장하심에는 잘못됨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놓고 한 다음에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을 내가 떠나서 내 짧은 소견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철학과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것은 그때 잠시뿐이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참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못 깨닫습니다. 자유는 해방은 투쟁에서 얻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지만 1945년도에 해방됐는데 우리가 군사력으로 해방됐습니까? 군사력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못 하려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이겼습니까? 그 당시에 45년도 우리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은 일본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권총 하나 못 만듭니다. 총알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봉오정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 나오고 김자진 장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본 군들을 우리가 2,000명, 3,000명 우리가 다 전멸시키고 이겼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긴 원인을 살펴보니까 체코의 무기가 들어왔어요. 체코의 무기를 우리가 샀다고. 그래서 그 무기가 그 총알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어디서 무기를 구입합니까? 다 일본 눈치를 보고 조선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안 주는데 그 무기고 총 몇백 자루 가지고 전쟁에서 일본하고 싸웁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잠수함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과 싸우는 판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일본하고 싸웁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봐야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러면 어저께 같은 광복절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가장 공로자가 누구냐? 독립군이 공로자냐?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저 친일파구나 그러지. 그 뜻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 가장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내가 온전한 인간이라면 인격체라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시치밀대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뭐 역사적인 일만 갖고 얘기한다고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한다니까. 자, 이스라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벌이는 작업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당시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냐?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살렘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소돔성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사들을 거닐고 가서 밤새도록 싸워서 포로로 끌려갔던 아브라함의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다. 살렘, 즉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축복하기를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땅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을 만한 존재가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다스린 곳이 바로 살렘이란 말이에요.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나라, 평강의 도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우리 본문 바로 옆에 5장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에.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죠? 예루살렘을 누구도 점령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그 수백 년 동안 여부스 거민들,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영토로 삼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놀렸다, 조롱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이 성을 지킬 것이다 그 얘기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결국은 빼앗았어요. 전투의 과정은 생략됐지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이 뭐라고 됐다고요? 이는 다윗성이라.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 됐어요. 아, 이거 한 줄 그냥 읽고 넘어가면 끝나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뺏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성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근데 원수마귀들 우리 대적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중간에서 쟁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들 공중원세 잡은 것들, 흑암의 세력들, 그 불순종의 세력들이 하나님에서 우리한테 오는 축복을 좀 가로막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쟁취해야지, 싸워야지.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예루살렘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 점령한 자의 것이 된다.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윗성이 됐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성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원수마귀 세력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의 3절에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3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지금 옮깁니다. 이걸 읽을 때 이게 뭔가 좀 닮은 장면이 있는데 과거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뺏어갔을 때 하나님의 궤를 뺏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뺏어간 그 블레셋 지방에 재앙이 생기잖아요. 병이 생기고 그 다곤의 그 신상이 쓰러져서 막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냐면 새수레를 준비하고 소가 그 새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궤를 올려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블레셋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성물들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면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레위 백성들이 그 법궤 양쪽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채를 꿰고 그 채를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블레셋의 법은 어떻다고요? 그냥 수레에다 싣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물건 싣듯이. 하나님의 법은 물건 옮기듯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마 메는 것처럼, 그죠? 가마 메는 것처럼 이렇게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 불신앙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자, 6절 말씀.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갑자기 새 수레를 끌고 갔던 소가 뛰었다. 소가 왜 뛰었을까? 소가 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다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사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손을 댔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뭡니까? 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인간은 늘 조심해야 돼요. 교만 떨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우사의 잘못함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옮기는 실수를 범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세상 법대로 예배할 때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웅장하게 거룩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설교 방송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강단에서 얼마나 잘 꾸며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응? 너무너무 거룩해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너무너무 거룩하다고. 인간의 관점에서만 거룩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다 속에 썩어진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니라. 보세요. 아주 대단하죠. 웅장하죠. 이스라엘의 온갖 악기가 동원됐고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함이 아니요 사람의 눈을 만족해 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운반이 실패가 된 다음에 2차 운반할 때 장면을 한번 볼까요? 14절 보세요. 요건 이제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비교해 보세요. 5절과 14절 15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5절을 읽을 때는 질서정연함, 온갖 악기가 동원돼서 웅장하고 아주 멋진 장면이 연상이 되고요. 5절에서는 14절 15절은 뭐예요? 웅장하고 질서정연하고 멋진 장면이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땐 거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불렀다. 찬송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을 박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소프라노, 엘토,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큰 데는요 아무나 독창을 못합니다. 최소한 그 무슨 성악을 전공한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독창하는 것이지 아무나 독창 못해요. 대단하죠. 밑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뭐 굉장히 감동적이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눈에 거룩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짜 거룩, 웅장, 화려함, 질서정연함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우사의 잘못이 뭐냐? 거짓된 것을 만들어놨다. 하나님 앞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러니까 우사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이거 막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거 법궤를 보존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뭐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감히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안개 같은 인생이면 먼지 같은 인생인데 그 먼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교만 떨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보호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으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우사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이 그거라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무슨 우상 섬기듯이. 우상은 그거 아닙니까? 그 불교에서 그 4월 초파일 날 행사하는 거 보니까 요만한 어린 부처를 만들어 놓고 요만한 그 주걱에다 물을 떠가지고 부처에다 이렇게 물을 붓죠. 그건 우상이요. 우상 목욕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목욕을 시켜드립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우리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손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서 결국은 1차 그 하나님의 길을 섬기는 모시고 운반하는 것이 지금 좌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엉겁결에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시게 됐다. 근데 여기 본문에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처럼 나서지 말라. 모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3달 동안 모시면서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모시고 있었어요. 벌벌 떨었겠지, 무서워서. 하루 이틀, 야, 혹시 나도 이거 잘못해서 우사처럼 죽는 거 아닌가? 함부로 손도 못 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3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시고만 있었어요. 근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 위대한 교회, 위대한 무슨 뭐 가르침, 이걸 따지는데 하나님 그거 다 소용없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나서서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즉 아버지 앞에 있는 아이처럼만 우리가 생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이처럼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절대 교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요. 이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16절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요 미갈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우사 같은 사람이 많다니까 뭔가 종교는 거룩하고 질서정연하고 뭔가 순서가 촥촥 멋있고 좀 그래야 이게 뭔가 종교가 종교다워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은 천박스럽다. 천박스럽다. 그게 바로 우사요. 그게 바로 미갈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평강과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평강을 주러 오셨는데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평화를 구합니까?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즉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평강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졌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있고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왕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심령에 우리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시는데 형식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셔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질서 정연하게 계급이 정해져 있고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 멋있게 꾸미고 무슨 행사가 많고, 그것이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뭐냐? 참 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마치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다 죽어있는 믿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처럼 행사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뭐 꾸며대고 무슨 형식 찾아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한다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질서, 사람의 형식, 사람의 제도에 우리가 묶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주 예수께 묶이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인생의 험한 계곡, 그 물살이 센 계곡을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물살이 센 계곡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선에 나를 묶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단단하게 생명선에. 이 생명선이 풀리면 나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선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를 묶는 것이, 이것이 참 자유라, 이것이 참 해방이라.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해방된 이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묶여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 같은 솔직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묶어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나를 묶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